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사람의 말은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살면서 한국에서 오신 1세대 부모님들과 여기서 자라거나 혹은 태어난 자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2세대 자녀들이 결혼할 때 되면 이제 하객 초청 문제 때문에 이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은 한국에서처럼 청첩장을 가능한 대로 이제 많이 보내고 많은 손님들이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친교실에서 다 오셔서 함께 음식을 즐기시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미국 결혼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결혼 당사자들이 친한 친구들을 이제 초대해서 또 오겠다고 답장 오신 분들만 이제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파티 형식으로 이제 즐겁게 파티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싶은 부모님들과 이제 친한 친구들 중심으로 초청하고 싶은 자녀들이 이제 좀 부딪히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습니다.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 뭐 세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 자체가 기쁨의 잔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뭐 세대 차이가 없죠. 모두가 방식이 좀 달라도 기쁨으로 함께 축하하기를 원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청첩장을 보낼 때 정성을 다해서 가능하면 결혼식에 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청첩장이 난발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청첩장을 보내고 못 오면은 축의금이라도 보낼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계좌번호가 써 있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해서 청첩장을 받으면 무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혼식과 같은 이 기쁨의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이 결혼식을 마음 다해 이제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 가능하면 함께 오실 수 있는 분들, 가능하면 이 결혼식을 빛내줄 수 있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초대장, 청첩장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오늘 본문은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그러한 본문입니다. 여러 번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는 하필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했을까? 사실 목자들 말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굳이 목자들이었을까? 이 기쁨의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을까? 여러분들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그 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 들판이 가장 적합했고 들판에 있는 사람은 목자들이었으니까 그들이 우연히 받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광채가 나려면 한밤중이 이제 좋을 텐데 밤중에 깨어 있는 사람들은 들판에 목자가 있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문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내가 만약 천군 천사라면 과연 이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냐면 누가 가장 기뻐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지금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두가 기쁜 소식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비유하실 때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의 비유를 했습니다. 임금의 아들의 혼인 잔치예요. 나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경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잔치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이 초청장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만사 제쳐놓고 기쁜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일로 초청을 거절했어요. 다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소식이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식을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으로 받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요, 바리새인들요, 부자들요. 하나님이 전한 이 소식을 기쁘게 받았을까요? 그들은 놀라서 동방박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놀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긴 했지만 기쁨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목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 목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했어요. 구원하실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저는 어릴 때 목자들의 삶을 상당히 낭만적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푸른 초장을 거닐면서 저 풀피리도 좀 불고 그리고 낭만적인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릴 때 봤던 그 만화 영화가 있었습니다. 플란다스의 개라는 그런 만화 영화인데 원래 이 원작 소설은 단편 소설로 상당히 비극적인 강아지와 키우던 개와 함께 이 주인공이 얼어 죽는 그러한 단편 소설인데 이것을 조금 낭만적으로 이제 만화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와 또 한 소년의 네로와 파트라시오의 어떤 우정을 그리는 그러한 만화 영화로 만들었죠. 그래서 상당히 감동도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만화 영화를 보면은 유럽의 그 목장의 삶을 살짝 보여주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여유롭고 그런 낭만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자의 삶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목자는 상당히 고달픈 힘든 삶을 살았다고 하죠. 원래 히브리 민족은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이제 목자였고요.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목자의 삶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민족이 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이 목자는 기피하는 직업이 된 것입니다. 뭐 야곱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목자로 보내질 않았어요. 요셉의 형 10명만 먼 길을 떠나며 목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그만큼 힘들고 위험했습니다. 다윗도 어린 나이에 목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이유는 막내로서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형들이 가서 목자하라고 하니까 이제 귀찮은 일이 되어서 힘든 일이 되어서 어린 나이에 목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이미 도시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일하는 목자는 이제 기피하는 직업, 또 천한 직업이 되었던 것이죠. 목자는 낮에는 태양을 피해 다녀야 했고 또 밤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기온으로 추위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위험을 순간순간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사자, 이리, 곰과 같은 포식 동물과 도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양떼가 흩어지지 않도록 이제 늘 감시를 해야 됐고 또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험한 곳까지 양을 찾아 나서야만 했습니다. 약하거나 지친 어린 양은 또 품에 안아야만 했고 병들거나 다친 양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목자는 들판에서 외롭고 힘들고 또한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야말로 그들의 삶을 알아주고 또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구원해줄 구세주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들판이 아닌 도시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 소식을 기쁘게 받을 일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헤롯 스스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돈을 사용했고 사람을 무참하게 죽였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동방박사가 전해준 탄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노의 소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놀랄 소식이었어요.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 그리스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받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았고 그 사람들은 지금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그들의 주인을 기다리던 목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식을 전할 사람을 선택할 때 고려했던 것은 과연 이 소식을 듣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경배할 사람은 누구인가?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고려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은 그들이 갈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많은 양떼들을 어떻게 몰고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위대한 장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합창하는 장면, 그들은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 경험을 확인하거나 그 경험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본 것은 환상일 거야. 꿈을 꾼 것이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라고 하면서 천군 천사들의 말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을 거예요. 하지만 목자들은요. 이 소식을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또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제가 좀 전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밤중에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가서 좀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신혼 살림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갈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다들 자신의 삶에 얽매여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들의 삶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임금의 초청을 거절할 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찾으셨어요. 과연 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그에게 달려가 탄생을 축하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아무리 봐도 당장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목자들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서기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어요.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냐면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제사장 레위인이 그냥 보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악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삶에 얽매여 있었거든요. 그들은 나는 지금 당장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을 서야 돼 라는 생각으로 죽어가는 사람 피를 만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직분이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냥 모른 척하면서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갓난 아기 탄생을 가서 축하한다? 마구간에 찾아가는 것? 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천사도 이 기쁜 소식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이 소식을 무시하지 않을 것인가? 누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달려가 축하할 것인가? 찾고 찾아서 발견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이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자들은 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천사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중요한 행사 어쩔 수 없이 놓치는 경우 있어요.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데 회사에 비상이 걸려서 참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신학교를 이제 막 입학해서 첫째 딸 정말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의 임종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 많이 아쉽고 아픕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내가 꼭 가야 할 자리, 내가 참석해야 할 자리를 놓치는 경우 있고요. 때로는 우선순위에 밀려서 참석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초청이 있어요. 초대장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 초청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천국 백성이 되는 초청입니다. 세상에 너무 얽매여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잔치 비유처럼 정말로 임금이 그 아들 혼인 잔치에 초청했는데 소 보러 가고 밥 보러 가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님의 초청이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초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세상에 너무 얽매이는 삶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상황도 함께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자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목자들이요 기쁜 마음으로 단숨에 달려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얽매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세주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금으로 된 침대에 금빛 비단에 둘러싸인 예수를 볼 것이다 라고 전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목자들을 놀리는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은요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있는 향기가 있어요. 동물들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면 씻겨지지 않는 그런 향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일반 가정집에도 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데 일반 가정집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기에 누가 최적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죠. 하지만 목자들은 더 기뻐했을 것이에요. 구유에 누워 계신다고, 마구간에 계신다고, 우리보다 더 그 상황에 맞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같은 향기를 갖고 있고 또 친숙한 느낌으로 그들을 맞아 주실 수 있는 예수님 구유에 계셨기 때문에 목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 모두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죠?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거, 왕궁에 태어나셨으면 여러분과 저도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몸으로, 천한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는 표적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 가운데 썼습니다. 목자들에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라는 표시예요.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들은요, 그동안 역사 속에 수많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진정한 구주가 되지 못했습니다.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구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낮고 낮은 곳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고 구유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내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천사들은 과연 나에게 나타나서 온 천하가 듣고 기뻐할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천사가 원하는 사람, 천사가 찾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쁨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구세주를 기다린다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삶을 산다고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요즘 보면 예수님이 성탄절 장식처럼 삶의 하나의 장식품처럼 소장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도 하나쯤 갖고 있는 썰베이에 기독교라고 쓰는 그러한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달려나가 그를 경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유에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거리낌 없이 달려나가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입장권이 필요 없는 곳에 지나가던 사람도 힐끔 볼 수 있는 그곳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셨어요. 무엇이 거리껴지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배운 것도 많이 없어서 하나님이 과연 나를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모두를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삶이 지치고 힘들수록 그분을 위하여
정말 구세주가 필요한 우리를 위하여 삶을 다 내려놓고 마음껏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구세주로 영접하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2021년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